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사기 10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사사기 9장에서는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이제 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욕망으로 그 권력을 잡으려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인물이 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받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이 공동체 속에는 그 죄로 인한 깊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사사기 10장은 새로운 국면을 엽니다. 1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가 에브라임에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해요. 성경에서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오는 거는 이 돌라라는 사람이 꽤나 이 명문가의 이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내적인 혼란, 이스라엘 12지파가 안에 생긴 이 내적인 혼란을 다스리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이 돌라라는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2절을 보시면 또 누가 등장하냐면은 3절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 아들 30명은 어린 나귀를 타고 30개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 없이 이 내적인 통치를 통해서 평안과 번영을 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그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다스린 이 사사 2명, 돌라라는 이름은요, 벌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일이라는 이름은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벌레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사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주변 나라들처럼 강성하게 만들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게 사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뭐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사사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왕의 모습이다. 대리통치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10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종류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7종류는 그냥 단순하게 7이라는 숫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보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7, 12, 이런 40 이런 수들을 완전수로 보는데 단순히 이방을 섬겼다라는 뜻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완전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섰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사방에 있는 모든 이방신을 다 끌어와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뭐 하는 거요? 대체하는 거죠. 이방의 신들로.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기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서편까지 공격받으며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억압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10장 9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세번역에선 공고가 막심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부수고 지지기고 산산조각을 냈다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 뭐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이 이방의 압제에 통하여서 완전히 엄청난 핍박, 이 억압, 이 부수고 지디기고 산산조각 나는 것들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사사기 10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1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의 손에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해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4절에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니들이 믿는 그 이방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빌어라. 가서 구원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리고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야 니네 진짜 니들이랑은 끝이야. 가서 니들이 좋아하는 그 이방신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다시 한번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마음에 근심하시면서요 다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죄인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이 죄인의 삶을요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버려지면 버려지는 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뭐 하시는 그가 돌아오면은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요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매일매일 뭐 하는 거냐면은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야. 저기 동구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언제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뛰지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막 뛰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눈이 빠지게 기다리니까 저기 아들도요 오면서요 야 저기가 우리 마을이야 이러면서 아들이 올 텐데 오면서요 우리 마을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고개를 막 이러고 땅에다 쳐박고 가겠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어?
저기가 고향이지 이러는데 그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모습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언제 아들이 오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자기의 모든 체면과 이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그 아들만 보이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찾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회개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너희들 손에는 이방의 것들이, 이방신들이 쥐어져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우심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손에는 세상의 가치를 틀어진 채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세상의 신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도움과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충만함을 느끼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